우리 다시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한 맨 마지막 장 21장의 맨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외에도, 그러면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것 외에도,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적혀져 있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선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술한 것은 그곳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 또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있지만 앞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뭐냐?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머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뭐 동방박사가 나온다든지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거와 거의 같은 수준의 말씀이 무엇이냐, 기적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실 때 가능한 한 제가 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둘씩 짝지어서, 다시 말하면 6팀으로 나누셔서 갈릴리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게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한 소식,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또한 이 병든 자 고침받는 일들이 소문이 퍼져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궁전에게까지 그 소식이 다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그 갈릴리 전체를 뒤흔든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일을 마치고 12 사도들이 예수님 명하신 이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 하면 보내실 때 언제까지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시간에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받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는 그 보고들을 예수님께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잘했다 뭐 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알았다, 잠시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쉬라. 너희들이 지금 잠시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마을이 총 몇 개로 나눠졌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200개에서 한 250개 사이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6팀이면 한 팀당 30에서 40군데를 돌아다닌 겁니다. 그럼 매우 바쁘게 다닌 것이고 가서 또 돌아올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와서 그들이 왔을 때는 사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를 할 때 그냥 자기들 것만 보고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따라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이 마을, 저 200여 넘는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몇 명씩 다 쫓아온 거예요. 와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잠시 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쉬러 가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들의 육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등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로의 12살 날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부모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딸에게, 너희들의 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가장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히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이 일을 소문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회복된 딸과의 그 기쁨을 누려라. 너희들도 좀 쉬어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쳤다는 거죠. 딸을 간호하게 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두 지쳤기 때문에 좀 쉬라라고 사실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에 예수님 참된 쉼을, 안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성경 마지막 부분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미 다 체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십니다. 피곤함을 아십니다. 지친 것을 아십니다. 사역을 하면은 뭐 항상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지더라도 육신은 피곤하고 그때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있는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왕자입니다. 왕이 앉아 있는 곳인데, 왕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정말 잘할 때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돕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만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도 우리가 뭔가 정말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배를 타고, 다시 말하면 호수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우리 지금 조지아에 가까운 레이크 레이니어 호수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호수 같습니다만은 이 레이크 레이니어보다는 조금 정도밖에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육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좀 둥글죠. 둥글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은 다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곡선이 있는 겁니다. 이 지구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4마일, 5마일 지나면 사실은 안 보입니다. 평지에서는. 그러나 호수가 있다는 것은 육지는 높다는 겁니다. 육지가 호수보다 낮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이 그대로 더 흘러내리게 되겠죠.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언덕입니다. 그러면 언덕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해서 볼 때 갈릴리 호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것이 다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육지에서 배가 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 방향으로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왜 가능한가 하면은 지금은 배에 모터가 있고 하니까 금방 가죠. 옛날에는 다 노를 젓고 갔습니다. 특히 어부들의 배는 돛 같은 걸 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 노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걷는 속도가 노 젓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움직이는 걸 보고서는 그대로 이렇게 딱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왔을 때, 그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그것은 제자들만 들으라고 살짝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그 옆에 같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피곤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역이 피곤하니까 뭐 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사실은 부탁한 겁니다. 그걸 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죠. 아니,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사역해서 힘든 것이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대상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래도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지칠 때가 더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거든요? 아이, 우리 따라왔는데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실은 흩어져야 정상이고,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와야 되는데 그를 하지 않고 오죽하면 배를 타고 가겠어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걸 상관하지 않고 육지로 지금 옆모습으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냐면, 아무리 가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는 정박하려고 합니다. 정박하려고 하니까 옆으로 가던 배가 육지 쪽으로 턴을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쪽 앞에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를 열심히 몰고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 호수에 계속 있는 게 나은 것인가?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를 대라고 아마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배를 그냥 댑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영접했단 말은 환영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쉬러 가자고 했다면, 좀 쉬자고 했다면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 생각하고 예수님도 좀 쉬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 오니까
그 모습 보고서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환영하신 그 이유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환영한 사람은요, 지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환영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라는 사람 예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만 붙드는 그 사람만을 환영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환영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 그때 너무너무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환영하시면서 그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는 일은 동일해요. 제자들이 했던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동일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가 그냥 전달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영혼들을 볼 때도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운하다, 힘들다 이것만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긍휼함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무리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보내십시오. 보내서 여러 마을과 여러 곳으로 가서 이들이 좀 잠을 자고 먹을 것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를 줍니다. 타당한 이유를 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들도 피곤했어요. 예수님 제발 보내십시오. 그래야 저도 쉴 수 있습니다 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가서 이들이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빌립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때 빌립에게 질문하셨다고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뭐라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그냥 음식을 조금만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매우 큰 돈입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2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1년 연봉 가까운 겁니다.
휴일 빼고 다 한다면 그걸로 그냥 그대로 다 해도 안 된다입니다. 돈이라고 하면은 어쩌면 12사도들이 뭐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떡을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20명 이상 만약에 간다. 한국 음식점에 여러분들이 간다. 뭘 하라고 합니까? 음식점에서. 대부분 음식점에서 예약. 맞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막상 가면 그만큼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면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 2만 명 정도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만 명 정도를 먹일 떡을 한순간에 얻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라냐면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럼 예수님 정말 어떻게 테스트를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다 하시지? 왜 골탕을 먹이시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은, 시험하시는 것은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이거 내가 정말 틀렸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안 다음에 틀린 이유를 찾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 시험 본 다음에 점수가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난번 시험에 틀린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를 뭐 점수를 깎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실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본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치게 한 것이 정확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라고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당장 남자 성인 5,000명도 먹일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뭘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5,000명도 못 먹여요.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3,000명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실 먹인 거예요. 그곳에는 3,0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라고요.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병든 자를 해서 기도해서 병든 자가 일어났구나. 와,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내 실력이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내가 이런 가지고 있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이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능력도 없지만 도망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막 지쳐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없을 때도 있어요. 장소도 불가능합니다. 들판이었습니다.
만약에 마을이라면 그냥 집집마다 어떻든 간에 한번 없는 힘을 짜내서라도 기어가서라도 두드려서 좀 빵을 좀 다 주십시오, 먹을 거 아무거나도 괜찮습니다라고 막 사정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거 이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자 그때 안드레와 빌립은 다 이 지금 현재 기적이 일어난 그 베세다 지역이 고향인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안드레가 알던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은 참 확인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뭐 당장 이거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더라. 이것도 정말 하나님 그때 총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정말 어린아이가 몇 명 다 알고 싶고요. 특히 보리떡 5개 크기가 어떤 크기인지, 그게 좀 건조했던 건지 아니면은 좀 말랑했던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싶어요. 아마 다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이 굉장히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천국의 생활이 기쁩니다. 아니 천국 영원한 시간인데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사람이 그러죠. 아이고 이거 노는 것도 힘들다. 야, 이런 것이 우리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렇게 놀고 싶은데 놀다 보면 노는 것도 힘든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있어 보세요. 아무 걱정 없이 아이고 맨날 같이 찬양합니다. 이거 찬양도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전부터 하나하나 다 여기 다 기록하지 못한, 천하를 두고도 기록하지 못한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다 하시다 보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궁금한 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떡이 도대체 무슨 떡일까? 크기가 얼마나 할까? 이게 아이가 가져온 떡이잖아요. 아이가. 그럼 아이의 식사잖아요. 이 아이 가족의 식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먹는 아이 보셨어요? 식사로? 여러분, 떡이라고 그랬는데 떡 크기가 도대체 얼마큼? 아이가 먹을 떡 5개 크기와 물고기 크기는 얼마큼 돼야 될까요? 무지 작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우리 모닝롤 정도 되지 않을까? 빵이었으니까요. 보리빵이 모닝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선도 뭐 이런 뭐 고등어 1마리 이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꽁치 2마리, 아니면 이게 꽁치도 요리해서 들판으로 내보낸다. 그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쥐포 2마리가 아니었을까? 오징어 2마리 아니었을까? 뭐 이런 거 같은 거였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처음 가서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양은 그 아이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아이만 먹을 수 있는 양. 너무 작은 양입니다. 2아이가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것을 예수님께 딱 드리면서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어요.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와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빌립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척본이 몇 명? 그러면 이걸 먹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걸 다 이미 계산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딱 보자마자 몇 명이네? 그러면은 돈 얼마? 이거 금방 되는 사람 쉽지 않아요. 빌립 이런 순발력이 있습니다. 안드레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고향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이에요 하다가 음식 혹시 있어요? 이거 물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 빠른 계산력, 인간관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복음 잘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막 갑자기 발생할 때 순발력 있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부족한 것 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믿음이 처음에 잘 안 생기는 장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헛된 자존심 부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니 그렇게 말이 돼?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좀 뭔가 행함을 해야지. 선행도 하고 좀 뭐 천일 기도도 하고 뭔가 좀 해야지. 그래도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쉽게 구원을 줘? 아 이상하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행함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격을 갖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아, 제가 아직 술과 담배를 아직 못 끊었습니다. 이거 좀 끊은 다음에 좀 그때 좀 가야죠. 지금 가면은 이거 덕이 안 됩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뭔가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자존심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앞에 무슨 자존심입니까?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믿음 가진다면요, 또 자존심 피워요. 어떤 피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저기 지납니다. 말씀도 안 봅니다. 주일날 차에서 성경책 꺼내고 나갈 때 차에다 놓고 가면 끝이에요. 집에서 들어갈 때 성경책 안 갖고 가고요. 교회 올 때 여기서 성경책 보는 사람들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기도 평소에 거의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합니까? 뭐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거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도하다니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이거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자존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하라.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을 때 기도 안 했어요. 뭐라 하냐? 그 다음 말씀 죽입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살았으면 찬송도 안 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는데 찬송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겁니다. 그때 기도를 했던 찬송을 했던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붙드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인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평소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염치가 있지.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염치 차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갈 때 염치 생각하지 마시고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은혜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어떤 자격을? 우리 아무런 자격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어떤 자존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 있으면 부족한 것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가면서 예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기뻐하신 대로 다 사용해 주세요.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좀 크게 부르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솔직히 저는 박자 감각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음정 전혀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뭐 치유가 안 되는 병입니다. 기타 코드 한 3-4개 갖고 치는데 치다 보면 무지 빨라집니다. 한 번도 이거 맞춰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할 때만큼은 크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한 가지를 알겠어요. 음악은 훈련만으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위로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아멘? 하나님 여러분 목소리 주셨습니까? 싸울 때 소리 지르는 그 크기로 찬양을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때 뭐 당장 이거 하라고 막 옆에 사람 힘들게 할 때 그 목소리로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도 그냥 립싱크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가면 돼요. 틀리면 어때요? 악기 연주하다 틀리면 어떻고 찬양하다 박자 못 맞추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부족한 거 가지고 왔을 때 야 너네 이걸 가지고 온 거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희들 도대체 뭐 한 거냐?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르치다 보면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스승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너네는 딱 벌써 계산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빠른 계산할 정도면 빨리 마을로 가서 돈을 꿔서라도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고 왔어야지. 최대한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거를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냥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명씩 이제 앉혀라. 뭐 한 2만 명 된다고 하는데 50명씩이라서 남자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00여 무리로 이렇게 쫙 앉힌 겁니다. 이거 나누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라고 또 앉히라고 합니까? 지금 앉힐 때가 아니라 빨리 보낼 때예요. 아무리 뭐 이게 들판이니까 소풍 오는 것처럼 해갖고 우리 예전에 소풍 가면 둥그렇게 앉았다 하면 수건 돌리겠죠. 그것처럼 주님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지금 그냥 빨리 보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하면 뭐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계속 체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생각을 벗어난 일들의 순종이 하루아침 되질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삶에서 경험해 보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선교여행을 떠나서 말씀대로 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서 정말 다 앉힙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볼 때 한 가지 느꼈던 뭐냐면, 제자들이 열심히 무리를 나눠서 앉히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를 들고만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으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찍어내야죠. 자, 이렇게 밑으로 딱 놓을 때마다 똑같이 최소한 똑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딱 만들어줘야죠, 계속. 그럼 제자들이 앉히면서 주님을 하는 거 보고서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이야, 맞아. 이야, 신난다. 빨리 앉으세요. 보시죠. 빨리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무척 기뻤을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요, 다 앉힐 때까지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앉힐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직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야?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안 하시더만은 다 앉히고 나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복을 빌었어요. 복을 주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 복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떼어 주셨어요. 찢어서 나눠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찢은 겁니다. 자,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딱 축사를 하셨으면 빵이 빌딩이 돼야죠. 빵 빌딩. 2만 명이 와서 뜯어 먹어도 될 만한 이따만한 빵들이 돼야죠. 이 건물만한 빵으로 갑자기 뻥 튀겨졌으면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뛰며 먹어서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야야야, 이거 봐라, 엄청나다. 이거 다 드러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뭐하냐, 떼셨어요. 아이가 가져온 그 조그만한 떡과 조그만한 물고기를 더 찢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니까. 복 주시는 모습. 찢으면 더 작아지고 없어지는데 그것이 복 주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 마지막 만찬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떼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살갗이 다 찢기시고 가시멜론 쓰셔서 머리도 다 찢기시고 창에서 옆으로 다 찔리시고 모든 그 찢어심,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찢음을 인해서, 떼어짐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너무나도 미련하고 능력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찢김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눠짐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요.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살 때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 주신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찢어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먹이는 게 아니에요. 2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찢어져야 됩니다. 찢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진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복 주시고 계시다. 예수님 복 주시고 계시고 찢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먹이라고, 사역을 하라고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다 찢어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제자들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먹을 걸 누가 주고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주죠. 예수님도 받아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게 되었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명령이 결국은 이루어진 거고 행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행하면 꼭 복을 받으니까 꼭 해라,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뭐 그냥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먹을 주도록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먹을 걸 주도록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명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그 명령은 은혜 안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은혜로 이루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거나 예수님이 귀찮은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부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나야, 한번 딱 그냥 만나야 했으면 하늘 만나가 쫙 내렸으면 참 난리 나지 않겠어요? 더 큰 능력 아닙니까? 아니면 딱 축사하시자마자 갑자기 새들이 입에 먹을 것을 들고 쫙 늘어 사람들 앞에 다 던져주고 배달해주고요. 새가 배달. 이제는 뭐 헬리콥터, 요만한 헬리콥터가 물건 배달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쫙 배달하러 갔다. 멋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 아들에게, 야, 내가 가르칠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배 빨리 물고기 잡아라. 지난번에 알지?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잡히지만 내가 하면은 낮에도 잡히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디 가서 잡아라. 나머지 8명은 뭐 하냐? 오케이, 숯불 구워라. 다 준비해놔라. 오면은 빨리빨리 구워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크신 능력 다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갖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머리로만 계산하고 세상의 힘을 빌려와서라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져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자신의 그 부족했던 그것마저도 찢겨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학교 나갔을 때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통째로 준 것이 아니라 떼어준 것인데 먹고 다 배부르고 심지어 떼어줬던 남은 조각들은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12바구니는 왜 12바구니입니까? 제자들이 12명입니다. 제자들도 먹어야죠. 사역한 적 한 번도 먹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보면은 내 것은 다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내 힘 다 빠진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지칠 때 많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할 틈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또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선교여행에 돌아온 이 12 사도들처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짜증내며 어떻게 할지 좌절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이 일 제 일 아니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복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고백하며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것을 가져야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많이 주시는 것은 찢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찢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떼실 때 몇 번이나 떼셨을까? 2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5개, 2개면 최소한 7개 아닙니까? 반씩만 나눠도 여러분 7번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이의 음식이에요. 어른들까지 배부리 먹을 정도라면 최소한 10번은 떼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만 명에게 10조각 이상 가려면 20만 번 이상 떼신 거예요. 20만 번. 예수님이 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복 주시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한 자리에 서서 20만 번 이상 똑같이 뛰는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바구니에다가 받아갖고 나눠주는 일을 하시겠어요? 저는 후자합니다. 저는 후자합니다. 한 자리에서 20만 번 뛰는 일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낫죠. 힘들어도 들고 가는 게 낫죠. 예수님 우리를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분이고 죽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족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확인하라고, 하나님 보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찢어지셨습니까? 마음 아프십니까? 상처 받았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 여러분 힘내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 더 붙드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자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맡은 자에게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움직였던 것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충성지지 못했던 것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으시면 찢기는 대로 있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죽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남은 날들 더욱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 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장 1절과 2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주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으나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날에